인데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바울도 이제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무덤은 이 속이 시체가 썩고 아주 악취가 나는데 이 돌 무덤이었기 때문에 돌에다가 이제 하얀 그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굉장히 깨끗한데 이 속은 그 더러운 위선자나 아주 외식자를 얘기할 때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말을 대받았고 도전적인 말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세양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이 대표인 이 사람을 어떻게 네가 욕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나는 그대가 그 대세양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사과하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비록 그가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즉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또 난해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하고 지금 결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AD 48년에서 58년 11년 동안 이 대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죽게 되는데 하수구에 숨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살해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자리나 이름을 걸고 이 나이나 경력을 걸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신앙적으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또 그런 자리나 위치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전혀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무력이나 힘이나 막 이 폭언이나 막 이렇게 사람을 잘못하니까 바로 막 그냥 치라고 하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이런 그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다루기 힘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사건건 어떤 제동을 걸고 또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참 대하기 힘들잖아요. 이유 없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칠게 대하고 삐딱하게 그냥 빗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 있다도 나쁜 관계 딱 되면은 그 사람 말은 그냥 듣기도 싫고 마치 이거는 그 여당 야당처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상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인품적으로 좀 이게 인격적인 사람들은 한번 들어보시자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주관이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런저에 딱 잘라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역시 어떤 교회든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풀어주고 정말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흐르고 말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떤 그 씨알도 맥히지 않는 이런 그 태도로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전했던 이 바울의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절에 나오는 대로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그 신앙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 중심으로 이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두개파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파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신앙의 중요한 그런 근거지가 바로 이 두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나오는 사두개파들은 세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었고, 오랫동안 그들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정치적인 사람들이었고, 현실적인 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도 이 뭐 성경관이나 인간관, 내세관, 천사 이런 그 이 구원관 모든 것이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내세도, 이들은 인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도 부인하고 내세에 대한 것도 부인하고 구원관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 이 전혀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 입장의 노선을 견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율법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곡해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의 노선이 실제 신앙은 그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그 마치 여러분들이 이 거목하고 고목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예. 예, 거목하고 고목의 차이. 둘이 다 오래돼 있는데, 예, 고목은 내용이 텅 빈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래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꽉 차 있는 걸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제를 잃어버린 그런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20년, 30년 오래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인격이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모든 선택마다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또 모든 삶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신앙을 세우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세워진 사람은 그 내용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두들기면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이 성품이 향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리새파들은 그렇게 이제 타락한 집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당파가 중요해요. 이 당이 중요해요. 이 정치를 보면 당 정책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뭐 정인이 진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차후의 문제고, 그들의 핵심 가치는 과연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 당파는 모든 것을 이용하고 이해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사도 바울이 한 이슈를 말하니까 그냥 서로 싸움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 죽일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천부장이 이렇게 하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할 걸 알고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그 군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자기 동족 때문에 자기 동족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막 매를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피멍이 들고 온갖 그 초췌한 모습으로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정말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실제를 알고 불행을,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누구한테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 사람들이 만만히 않아요. 우리를 뻔히 알고 있고 우리가 자랄 때부터 알고 있고 뭐 연륜이나 뭐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마치 이게 무슨 망방한 상황의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씨알이 맥히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동족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 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심신이 완전히 피곤해 있고
정말 마음이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고 내 이 중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격하게 핍박을 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던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결과나 실적을 생각하면 바울이 구원받은 영혼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이런 걸 느끼죠. 지금까지 막 10년, 20년, 30년 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네가 복음을 예루살렘에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실적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요즘 실용주의 사회에서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따지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네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와 똑같이 로마에 가서 증언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은 바울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군대 호위가 풀리면은 바울은 즉각 죽음에 다다를 수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힘든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외로운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중심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 망하게 해가지고 처절하게 혼자 고독하게 서게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립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불안하고 이 좌절과 낙심의 시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탕자처럼 우리 삶에는 나도 모르서 영적으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영적으로는 답답하고 이런 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위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이 보인다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바울이 이 사도 1차, 2차, 3차 전도행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럼 주님이 곁에 안 계셨을까요? 주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계시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노마에도 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마에 가는 부분에 대한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식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12절부터 오늘 우리 이제 찬송을 우리 형제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이 찬송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자,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 사도 바울 이제 수많은 매를 맞고 또 이제 감옥에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명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단에 대해서 이 바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40명이 여기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당을 형성했어요. 의기투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맹세죠. 목숨을 건 맹세였어요.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를 하고 이 40명이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암살 계획은 14절에 나오는 이제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제스처를 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이제 공회에 청해 줄 걸 말해요. 이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 가까이 오기 전에 그 과정에서 그를 이렇게 매복했다가 기습적으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리고 공예도 서로 짜고 그를 묵인해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철저한 이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위기에 처한, 사실은 이게 이 테러리스트가 오늘날도 참 만만치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물론 우리 민족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훌륭한 안중근이니 윤몽길이니 이렇게 이런 애국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이슬람권의 지금 테러리스트는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죽이는 그런 암살 계획을, 작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그 암살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바울을 죽일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을 살릴 그런 그 살릴 구원 작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 첫 뭐가 이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을 사용하세요. 이 바울의 생질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조카죠. 그러니까 이 조카를 잘 둬야 돼요. 저도 이제 호연이, 정연이가 조카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는지, 아마 이제 이 조카가 이 작전명이 이게 조카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의 누이였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마 주둔하고 살았을 거고, 아마도 이제 이 그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 수 있고, 아니면 40명의 그 결사 암살 계획단 중에 한 사람을 친구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보를 통해서라든지 이 생질이 알아요. 이제 이 생질에 대해 성경은 거의 침묵합니다. 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책이나 주석책에도 전혀 이 사람의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 피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조카를 이제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1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죠.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청하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청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하기만 기다리나이다.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여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생질이 나오고 그다음에 백부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부장이 나오죠. 그런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자, 이런 이게 이 체인과 같은 이 연결고리가 하나도 끊이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연결고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만나면은 우연이 없어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적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옥 속에서 그냥 끄집어 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섭리를 통해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역사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부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모든 관계가 모든 환경이 하나님 배후에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아,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중요한 어떤 주제가 교훈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과연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보면 구약에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한 교리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시끄럽지 않게. 그래서 무대 뒤편에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런 극적인 사도 바울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위급함을 느끼게 되는데 천부장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 계획을 진행하는지 이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인을 동원해요. 군인. 거긴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에 제3시에 이제 제3시는 저녁 9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저녁 9시 가이사라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한 104km예요. 100km 정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1절에 보면 그 안디 바드리아라고 하는 거리가 가이사라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 중간에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한 6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안디 바드리에에서 가이사라까지는 한 40km. 이 거리를 지금 밤이 맞도록 여러분이 한 10km만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4km도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잠깐만 이제 100km를 보병들이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 밤이 맞도록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 병력이 로마 병력이 몇이냐면 천부장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거느리고 있어요. 1000명에서 지금 여기 몇 명입니까? 23절에 보병이 200명, 기병 이제 말탄 기병이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 도합 몇 명이? 그러면 1000명에서 470명이 몇 명이에요? 거의 50%를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한 짐승 준비. 그러니까 바울은 뭘 타고 가요? 예, 짐승.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차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뭐죠? 자가용 같이 이 사람 특별히 이제 오늘날 자가용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이 호위병들의 이 군사들의 특수부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작전 프로젝트는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세 번째는 편지를 동원하죠. 25절에 아래와 같이 편지를 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누시아. 그러니까 천부장 이름이 뭐예요?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죠.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리스.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었어요. 가이사라에 이제 총독부가 있는데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이다. 자, 여기서 이 편지 내용은 뭐예요? 바울은 무죄하다는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고 무죄하고 그다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 로마인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공치사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약간의 그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 자기가 바울을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무슨 그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한 것 자기 불리한 것은 다 덮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때요? 드라마 영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편지가 뭐 이게 뺏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끝까지 이제 잘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특수부대 군인들을 동원하고 짐승을 동원하고 편지를 동원해서 이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지켜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경호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호원이. 예, 이게 성경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우리 호위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께 지키시는 이 경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개죽음 당치 않아요. 하나님께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막 여러 번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쭉 얘기하는데 시간이 거의 갔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 가지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소망을 심어줌으로 도와요.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고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얼마 살다가 나온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이 생기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게 하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쭉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26절부터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여러분들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또 간구하도록 도우신다. 이 성령님이 계시는 이 성도들은. 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활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긴 26절을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막 마음이 절망되고 좌절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 대해 신실하시다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왜 내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상황을 계속 어려움만 되고 이럴까? 왜 하나님이 열리지 않을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할까? 계속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안 거 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부르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진리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진리들이 믿어졌거든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 사람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현실에 일어난 모든 어려운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배합해가지고 때로는 내 실패나 어려움 이 모든 것까지 배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여기 이제 28절에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선이 29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요. 아들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성도들이 가장 힘든 난제가 무엇이냐면 교제나 봉사에도 밤샐 수 있어요. 예배나 말씀도 어느 정도 힘들지만 어려움을 할 수 있는데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느끼는데 다행인 것은 성령 우리를 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많이 무식하고 이해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런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은 그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질병과 건강, 우환과 사고, 실패, 성공, 고난과 영광, 행복과 불행,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배합해가지고 마치 음악가가 피아노 음계를 통해서 작곡을 하듯이 이 미술가가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안 좋은 색뿐만 아니라 밝은 색 다 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배합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기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작품을 이 최악의 드라마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자기가 부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대로 만들어 가신다. 이 빌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얘기하죠.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는 결단코 실패하잖아요. 타락한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절대 완전히 타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장 16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거는 뭐 양 1억 마리하고 저기 이리하고 싸워도 누가 이겨요? 예, 이 지금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진돗개 데리고 이제 이게 농로로해서 산으로 운동을 가거든요. 그러면 노루들이 막 이쪽 산에도 막 많아요. 새끼들도 많고. 근데 노루하고 달리면은 이게 잡지를 못해요. 너무 빠르니까. 그리고 걔들은 이제 목숨 걸고 막 달리니까 이게 막 또랑이고 이런 거 막 뛰어 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조 형제님 한번 노루 한 마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돌이께 가지고. 근데 이제 잡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양을 얘기할 때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양이. 근데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그러면서 이제 100가지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라 말하는데 자, 양은 절대로 이리를 상대할 수 없어요. 사단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이 중력의 법과 같아요. 여러분 죄 앞에 너무나 내가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화내지 않아야 되겠다, 뭐 추한 걸 보지 않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면서도 내가 쉽게 무너진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녹아내리지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하나님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 대해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 이런 연약한 우리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세요. 얼마나 즐길 것이 많아요. 요즘 뭐 어울려 즐기지 않아도 혼자 즐길 것이 너무나 많고 볼거리 먹을거리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재성과 정욕을 자극하고 세상이라는 환경을 자극해서 사단이 이 두 가지 끈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면 맥없이 우리가 무너졌네요. 이 우리의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상식의 법,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중력의 법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이거를 이길 힘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문영대가 여기 마을 골목길을 가는데 이 호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딱 가는데 저기 누구죠? 준영이라고 있어요. 준영이 여기 이준영이가 아니라 준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가는데 이 준영이가 딱 나갔는데 며칠 전에 호연이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그러면 형이 나 때렸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빠도 그렇지 현행범이 아니니까 가서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이 아이가 좀 지나가다가 막 가서 그냥 형아 발을 빵 차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아이에게 계산이 나온 거죠. 뭐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형이 강해도 아빠 몸무게가 90kg고 아빠가 힘이 더 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뭐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양이 이리를 대항할 수 없어요. 다윗이 딱 보니까 골리앗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골목길 갈 때 아버지 생각하듯이 다윗은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생각한 것이요. 그 계산이 바로 나온 것이요. 그러면 우리 이리가 이길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요. 거기 이제 쭉 나오죠. 거기에. 그 이제 19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하는데, 거기 이제 20절에 보면 아버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을 주시고, 이런 말을 쭉 하면서 24절부터 쭉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도 지금 주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제자가 성전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비라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거지의 왕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것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자기 스승이 이런 핍박과 조롱과 냉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이 말은 뭐세요? 제자가 우리 주님처럼 대우받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조카다. 그것처럼 우리 제자로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핍박이 없다. 내가 조롱받지 않는다. 물론 내가 인격이 조롱받는 거 잘못해가지고 조롱받는 거 안 되지만, 내가 경건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의와 경건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닮아 있는 제자로서 최고의 희망이 뭐예요? 꿈이 선생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선생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대우를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너희는 가장 족하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는가? 24절에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나 숨은 모든 것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잖아요. 믿음을 행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거기 이제
그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사람을 자살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지옥 가게 하거나 천국 가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꼼짝을 못해요. 이 사람의 최대 적은 공포예요. 그래서 미국 인구의 2천만 정도가 이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근데 20분의 1이 미국의 병원의 침상의 50%가 정신질환자들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아니스트가 또 운동 경기자가 어떤 것을 잘 이렇게 풀이하지 못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건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두려움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번민이나 공포나 히스테리 감정의 결과로 칼슘의 균형을 잃게 되면 충치가 생기고 여성들은 갑상선 또 다른 병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공포, 일에 대한 공포, 또 자녀에 대한 많은 우리는 두려움에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피가 응고될 때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8분에서 12분, 근심과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4분 내지 5분에서 극도의 불안은 1분에 피가 응고돼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련의 유대인들이 독일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죽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 때 미국 청년들이 2차 대전 때 총탄으로 30만이 죽었다면 그 가족들이 그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쥐를 실험해 봤어요. 10마리를 한 공간에다가 그래서 주변에 고양이를 여러 가지 묶어놓고 이 배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쥐들이 심장이 암이 생기고 병이 들었어요. 임상실험으로. 사람들은 이 두려움.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 30절을 이제 제가 보기 원했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님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가장 미세한 이 참새, 그때 당시 때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 그래요. 아주 가장 값싼 이 고깃값이 참새 고깃값이었고 가장 흔한 것이 참새였어요. 그 참새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그리고 참새의 이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새 장례식에 항상 동참한다 그랬어요. 참새 죽음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참새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이게 이제 머리털 센다는 말이 아마 제가 영어 이렇게 주석책을 보니까 이 카운터라는 말보다는 넘버링이라는 말이에요. 이 카운터라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여러분 몇 명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름을 각각 아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머리털 수를 센다는 개념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다. 주변 머리 없으면 뭐라 그러죠? 주변머리라고 그러고 속이 없으면 소갈머리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과거 오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누구의 사람의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하할 것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순히 이 언어를 통해서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슴을 담고 인격을 담고 삶으로 표현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비방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이요. 이리 가운데 양과 같은 것이에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토록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섭리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그래서 이 시편의 121편에 오면 우리 그 말씀 한번 시간이 갔는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아프리카에서 이 성이식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추장 아들을 성이식하기 위해서 정글 속에다 던져놓는다 그래요. 그 한밤을 지내야 되는데 정글 속에서 막 뱀들이 지나고 맹수들이 지나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 고독한 그런 정막 속에 싸움이 되는데 그 밤을 지내야만이 성이 되는 것이요. 근데 새벽이 됐을 때 그 추장 아버지가 저 멀 바위돌 옆에서 화살을 가지고 위험을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섭리자가 되셔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신 교훈들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